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삭은 저 여자는 내 누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네 아내인데 왜 우리에게는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했느냐? 자칫하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네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하여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나눌 본문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믿음의 족장 중에 이삭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아니한데 이삭과 관련된 내용을 나누려고 하고, 특별히 이삭의 삶에 있었던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2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와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근이 또 아들 이삭의 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닥친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삭의 행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기근을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삭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를 위하여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 도시 또는 지방이었는데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랄 지역에 잠깐 머물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글 아래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글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길이구나라고 알고 계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창세기 12장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26장에 와서 아들 이삭 때는 주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땅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면서 그 땅에 머물러 살 때에 주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2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절을 이건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냐 하시더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그 약속이 아주 대단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왜 우리로 하여금 주목을 하게 하고 중요하냐면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신 최초의 약속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수없이 하셨었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주어진 약속이었고 이제 이 본문 창세기 26장에 있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약속이니까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뭐냐 하면 조건은 단순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불러내시면서 약속의 땅에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첫 약속이고 모습이었는데 이런 아주 비슷한 말씀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게 이제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약속도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네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두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라면은 창세기 12장도 거의 같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 준 약속이라면 이삭에게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과 이삭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이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죠. 그럼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약속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 조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짚고 또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머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머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 신앙의 출발이 되었던 약속이고 이삭 신앙의 출발이 되었던 약속이고 그게 약속이면서 은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동일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땅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 땅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 땅을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벗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니라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에 큰 어려움이 그의 삶에 다가왔던 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면 어디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나일강을 가진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근이 옴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나일강을 가진 애굽으로 피하지 말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났지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무엇을 상징하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물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은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신약을 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그 자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삼아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거듭난 삶,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 성경에서 그걸 거듭난 삶이라고 하죠. 이 거듭난 삶이 오늘 신약을 산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오늘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근이 오고 위기가 올지라도 그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지킬 수가 있을까? 우선 이를 묵상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 있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대강 주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동서남북 경계를 정하십니다. 경계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경계 안에 머무는 삶을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을 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산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삶은 경계가 있고 선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뭐고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이었습니다만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복음입니다. 복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경계가 되는 것이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인생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계를 주시고 선을 주십니다. 방향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방향들과 내용들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그 사람 가운데는 복음의 건강한 경계선이 안에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선과 경계가 명백해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땅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에 복음적인 경계가 없고 그의 삶에 복음적인 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자기가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를 구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이 없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경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땅 안에 있는지 하나님 땅 바깥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사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기웃거리고 바벨론 땅을 기웃거리고 가나안 땅을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어디 더 좋은 말은 없는가, 어디 좀 매력적인 곳은 없는가 이러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떠나서 약속을 땅에 향하여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경계를 모르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그 땅의 경계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에서 주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 일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의 경계는 이러하다. 3절, 남쪽으로는 너희가 신광야의 일부를 얻을 것이다. 그곳은 에돔 국경에서 가깝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 사이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4절, 거기에서 아그랍빛 언덕 남쪽을 건너 신강야와 가데스 바데아 남쪽을 지나 하사아다를 지나 아스몬으로 이어진다. 아스몬에서는 이집트 시내로 이어지고 지중해에서 끝난다. 6절, 너희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된다. 이것이 너희 서쪽 경계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부터 호루산을 지나 하마도기로 이어진다. 하마도기에서는 스단으로 이어지며 스닷에서는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날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이다.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날에서부터 스밤을 지나 아인 동쪽을 지나 리블라로 이어진다. 리블라에서는 긴네렛 바다 동쪽 산악지대를 지나 따라 이어지며 12절, 거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나라의 사방 경계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렇게, 구약은 아주 실제적인 한 지역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 땅을 주셔서 대강 땅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가봐라. 가다 오면 어떻게 지역이 정해지겠지, 네가 열심히 싸우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보내실 때부터 지역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경계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의 땅, 그 안에서 너희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지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경계는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땅끝을 향한 경계로 확장돼 갔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경계와 선이 있어야지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 2장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창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창조의 역사는 마지막 주 예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종말 오는 그날까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역사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창조에 대한 첫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첫날의 창조가 시작되는데 이 창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깊음 어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한마디로 선도 없고 경계도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는 선도 없고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창조 전 이 땅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기 전에 우리 삶을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갇혀 있어서 선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였고 무엇이 가야 될 길이고 누가 어디를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모든 기준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혼돈과 공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첫날의 창조입니다. 나누시고 가르시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으시고 선을 긋는 것이지요. 둘째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 날은 궁창은 대기권 공간입니다. 공간. 궁창을 만드셔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십니다. 원래 궁창을 만들기 전에는 이 땅이 다 물에 의해서 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궁창 공기를 만드셔서 중간에 빈 공간을 만드세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 것도 똑같습니다. 공간을 통하여 선을 긋고 경계를 긋는 것이죠. 윗물은 윗물의 자리가 있고 아랫물은 아랫물의 자리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빈 공간을 만드신 것이 이튿날의 창조였습니다. 셋째 날은 뭘 창조하십니까? 아래에 있는 물을 또 다시 모으셔서 모은 물을 바다로 칭하시고, 모이니까 땅이 드러나죠. 그걸 묻히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경계를 지으십니다. 해안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이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 이게 해안이 됐죠. 역시 선을 긋고 경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모든 과정은 선을 긋고 경계를 듣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에 선을 긋고 경계를 짓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일의 역사가 없으면 그 다음 3일의 역사는 시작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3일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든 그 공간 사이사이에 은총을 붓는 것이 나머지 3일의 역사였습니다. 선을 긋고 공간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 공간에 은총의 역사를 막 만드시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다 모으니까 바다가 드러나고,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러난 땅에다가 온과 과실수를 다 심지요. 그게 셋째 날 후반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궁창,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랬습니다. 이게 넷째 날이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온갖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와 그리고 온갖 해양의 식물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춤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드러난 땅에 온갖 생물을 만드시고, 마침내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신 내용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이요 참된 은총입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하여서 6일 동안 일을 하셨는데, 앞에 3일과 뒤에 3일 딱 나누어집니다. 앞에 3일은 뭡니까?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갈대오리와 하란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오셨을 때 그 딱 동서남북을 선을 그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선을 긋고 경계를 그으세요.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은 그야말로 은총을 부으시고 채우시고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의 성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학의 성숙은 이 선이 건강한 것이 성숙입니다. 이 선이 복음적인 것이 성숙입니다. 이 선이 하나님적인 것이 성숙입니다. 이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인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고 있는데, 신천지가 이번에 이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참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도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이 아주 비복음적인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 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럼 이단이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이 선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계가 복음적이지 않고, 경계가 신앙적이지 않고, 경계가 예수적이지 아니하면 그의 신앙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삶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침내 주 예수 재림하신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주 예수로 말미암은 거듭난 삶, 그 거듭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딱 주길 원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원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지 부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선이 없고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을 수도 없고 부어도 다 쏟아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들고 싶다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경계가 없고 선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는데 동서남북 지경도 모르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저기 왔다 갔다 하고, 기근이 오면 애굽을 내려가려고 그러고 위기가 오면 저 바벨론 올라가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가는 것보다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일이 반복되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십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나일강을 그리워하고 그 나일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땅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랬습니다. 그 물을 먹는 자 다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을 그리운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참된 생수의 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로 인생의 방향을 삼고 예수로 인생의 경계를 삼고 예수로 인생의 선을 삼고 다 그 자리에 서서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은 부어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부으시면 그대로 은총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부어도 다 새고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심지어는 은총이 그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기이한 삶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또 그 땅에 건강한 경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아래 머물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26장 6절 말씀을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머물렀습니다.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다시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이 애굽을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묘한 땅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그랄이라는 땅이 참 묘한 땅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약속의 땅을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을 써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지역의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 이름 브엘세바, 그리고 제일 북쪽에 있는 이름이 단이어서 보통 약속의 땅을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러는데 이 그랄이라는 땅이 묘해요. 그랄이라는 땅이 브엘세바에서 한 20-30km 떨어져 있는 땅인데 이게 약속의 땅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땅이에요. 위치적으로 아주 묘해요. 굳이 말하자면 경계에 있어요. 경계에 있어.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랄이라는 것이 가나안에서 애굽을 가는 길목, 시작되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다 이랬는데 사실 이 그랄이 애굽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기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 그랄이에요. 이게 굳이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랄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항상 그 눈이 애굽을 향하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약속의 땅에 있어요. 간다 이렇게 발을 걸쳐놨어. 그런데 항상 눈은 애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다 그 지역을 지나서 갑니다. 왜? 그 땅이 애굽의 문이 열리는 통로거든요. 여러분, 이 그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영적으로 회색 지대를 의미하는 땅이 그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이 적잖이 나옵니다. 영적인 회색 지대가 있어요. 어찌 보면 흰색 같고 어찌 보면 검정색 같고 어찌 보면 섞여 있는 것 같고
우리 믿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그 눈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자 죽음의 영이 지나갔죠. 패스오버.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안내를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은 사실 애굽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저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애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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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래요. 애굽은 애굽은 항상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 애굽에서 누리던 문화, 애굽에서 누렸던 안정감,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몸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눈은 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눈은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랄이라는 영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사람,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영성,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그랄 땅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본에는 천로역정을 보면은 재미있는 캐릭터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변덕이 크리스찬과 잠시 동행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크리스찬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크리스찬의 걸음을 돌리게 하려는 사람처럼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왕국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왕국으로 간대 크리스찬이. 그래서 이 변덕이라는 사람이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영원히 멸하지 않는 왕국으로 동행하고 싶다. 이렇게 둘이 이제 떠나는데,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낙심의 늪을 만납니다. 낙심의 늪. 둘이 거기 빠져버렸어요.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에 더 빠져드는 것입니다. 야단이 났지요. 온몸이 진흙탕이가 되고 막 가라앉으니까 이 변덕이 화를 냅니다. 크리스찬에게. 당신이 지금껏 내게 말한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까?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지 말할 수도 없겠군요. 만일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건져서 늪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당신 혼자 그 멋진 왕국을 찾아가 보시오. 뭐 이러면서 막 늪에 빠지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변덕이. 두 사람이 힘을 다해서 어떤 때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긴 합니다. 근데 기록이 재밌어요. 두 사람이 빠져나왔는데 나온 방향이 달라요. 변덕은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자기 집 쪽에서 가까운 늪가로 빠져나오고, 크리스찬은 자기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이 가까운 쪽에 늪가로 기어 나왔다. 이렇게 존 버년이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변덕이라는 것은 중심 없는 신앙인을 상징하는 캐릭터거든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늪에 빠진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면 방향이 중요하겠어요. 막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막 빠져나와야 되는데 정신없이 몸을 움직이겠죠. 그런데 정신없는 중에도 본능이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본능이 향하는 방향. 변덕은 항상 마음이 옛집에 있어요. 옛집에. 정신없이 손을 휘젓는데 정신없는 중에 몸이 옛집으로 가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아요? 네. 나는 너 안 빠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안 돼요. 본능으로 몸이 움직이는데 이 몸이 옛집을 향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정신없이 몸이 움직이죠. 그런데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좁은 문을 향해서 움직여요. 멋지죠?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이 안에 있는 본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 머리 제가 인식이 됐어요. 주여, 내 마음 본능,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나는 정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위기 저런 위기 오면 어떻게 정신 차려요? 정신이 없죠. 근데 내 안에는 깊은 소원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철로역정에서 변덕이라고 설명되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몸은 약속의 땅에 있어요. 그러나 눈은 항상 애굽을 보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애굽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열린 문을 가지고, 건강한 열린 문이 아니죠. 그런 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마는 이 그랄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같게 되는데 항상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과 분열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어디로 갔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로. 그리고 고난이 끝나요. 브엘세바로. 진짜 약속의 땅인 것이죠. 여러분, 그랄의 영성을 거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랄의 영성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랄 땅에 머물다 보면은 몇 가지 징조가 보여요. 징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이 땅은 영적 착시 현상이 대단히 심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괜찮은지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는 유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나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랄 영성이죠. 너는 도대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손목을 뜨겁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을 쭉 이어주는 3장 17절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그렇게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세요. 너는 말하기를 내가 보니 너는 미지근하여 쓸 데가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말하기를 내가 부자여 부요하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랄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이 영적 착시 현상입니다. 자기가 아주 괜찮은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가난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영혼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은혜가 임하면 다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이 바뀌어요. 지가 잘한지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그랄 지역의 영적 해석지대에 사는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철로역정의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죠. 이곳에 사는 신앙인들은 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찾아, 십자가는 싫어하고 부활은 좋아하는, 여러분 번영신약을 잘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외우면서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드려야 될 수고의 대가들, 눈물의 대가들은 원하지 않아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맺는 게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은 덤으로 주는 것이라고 주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쉬운 성경은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다 잃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둘 다 얻으려고 그래요. 둘 다 얻으려면 다 잃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 예수를 믿는가? 아멘이죠. 나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아멘. 소망하죠. 무엇인가? 복음적인 선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는가? 복음적인 경계가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는가? 시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복음적인 경계가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총으로 그랄 땅에 머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기도도 괜찮고 조용한 음성으로 기도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을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땅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거듭남의 삶, 그 삶의 지경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아,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경계가 날마다 더 명확해지고 날마다 더 분명해지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경계들이, 말씀의 견고함들이 내 삶에 내 주변 가운데 견고한 주님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뻐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선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관계적으로, 꿈과 인생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건강한 복음전이 선이 내게 주어지고 그것이 명확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